예, 요한일서 3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제 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 종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거를 파악을 못하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 자기의 기준과 자기 판단 오름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백성들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장래에 어떻게 아직은 안 나타났다는 거죠. 언제 하냐면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오실 때에 여태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 나라로 드립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그 전에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 하나님 나라 가고 나는 왜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심판하는 날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 되셨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 셋째 아들, 50번째 아들, 100번째 아들 쭉 연이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모양과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겁니다.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의 참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함께 그 마음에 동일한 마음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있게 되는 걸 얘기해요.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깨끗하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건 우리가 깨끗이 살고 죄도 안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령님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행하신 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 일을 하신 겁니다.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먼저 마리아에게서 나실 때도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나셨고요.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다라는 거죠. 이걸 딱 끝나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40일 동안 사단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가시고 또 부활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다 그를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몸이 오셨고 우리에게 모델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본이 되시려고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 살 건지를 우리한테 제자들한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뭐 이렇게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죄를 짓는 자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누구 뺨 때리고 이런 것도 죄지만 더 큰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불법은 죄니라. 맞죠? 불법이 죄가 곧 불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 다니면서 나는 아직까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모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뭡니까? 그건 사단 마귀 자녀예요. 예수님 반드시 그 이름에 있듯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났다는 거지. 죄를 잊게 하려고. 근데 칼빈이란 놈이 어떻게 했냐. 죄는 있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준다고 사단 마귀에 독극물을 뿌려놓으니까 모든 개신교인들이 뭡니까? 칼빈 교리를 믿어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 믿지만 죄가 있는 게 맞다라고 우겨요. 얘기했잖아요. 400여 명의 장로, 목사, 집사, 평신도 만나서 물어봤는데 전부 다 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 죄를 없애려 왔는데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실패한 자라.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짓만 많이 해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잘못 믿고 있는 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처음에 아버지 엄마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태어나셔서 죄가 없습니다. 그 몸에다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없애셨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목적은 죄를 없애러 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무조건 죄가 없어야 돼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너희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범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계시는 거를 모시고 성령님을 소멸하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게 범죄하는 겁니다.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의를 행하는 자는 즉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그의 믿음으로 사셨던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즉 하나님을 떠나서 지 멋대로 마음대로 믿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죄를 짓는 자가 뭡니까? 예수님이 행해 놓으셨던 일을 안 믿는 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를 없앤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라는 거죠. 즉 죄를 없애러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다는 건 예수님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믿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과미요. 하나님의 씨는 뭡니까? 예수님도 되고 마음의 성령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는 이 씨 때문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려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주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 나름대로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자녀대로 드러난다. 그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자 너 예수님 믿어? 예. 그럼 마음에 죄가 있어 없어? 죄가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말씀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어떤 그런 걸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있는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거든요. 죄를 없앴다. 그럼 내 마음에 죄가 없어졌어요. 복음을 믿으니까. 예수님 살과 피에 전부 다 죄를 없애셨으니까 살과 피로. 유월절처럼.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마음에 의를 입으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자녀들이 또 드러나는 건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네 입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입으로 정죄함을 받으리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물어보면 돼요. 여러분들도 알려면요. 예배 드리고 나온 기독교인들한테 마음에 죄가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죄가 있다라고 하면 다 적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자녀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사단 마귀의 자녀고 마음에 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즉 의를 행한다는 건 믿음으로 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하나는 뭡니까? 마음에 믿음이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기준들을 두신 거예요. 의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을 행하지 않은 자나, 그러니까 복음을 안 믿어요. 또 그 형제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돼요. 그 형제를 미워하고 막 뭐 비방하고 막 이런 거 보잖아. 아, 이 사람 마음에 이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없구나, 성령님이 없구나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게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셨던.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자,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건 믿음으로 드렸고, 아우를 죽인 가인은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냐? 아우의 행위가 의로워서 자기 행위는 악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런 한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는 세미하게 갈라놓는 걸 봅니다. 가인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했던 걸 그대로 보고 믿음으로 그대로 드렸던 거고, 가인은 뭡니까? 농산물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얼굴이 불글불글한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그래서 나중에 들에 있을 때 아우를 쳐 죽여가지고. 그렇듯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너희도 한번 판단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인이냐 아벨이냐. 자,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우리에게선 선한 것이 안 나옵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나요? 왜 나한테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니 오직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예수님도 원래 선하시다고 얘기도 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돌려요. 그렇듯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살인과 간음과 음욕과 뭐 해서 12가지 죄악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선을 행할 수 없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또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자예요, 우리는. 그런데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곧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또 뭡니까? 오래 참음과 충성과 양성과 절제와 뭐 이런 식으로 9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같은 형제들끼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배 시간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는 쇼하고 있는 거고 위선 떠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들 많았어요. 내가 여러 교회 다녔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일주일 동안 못 만났는데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럽시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집사님 안녕하세요. 쇼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서 성령님께서 진짜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즉 사랑을,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뭡니까? 사망, 즉 죽음에 머물러 있고 지옥에 갈 자라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죄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걸 성령님이 못 오시고,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성령님도 없거니와 그가 하는 건 전부 다 위선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위선하는 자들, 자기를 꾸미며 외식하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전 계속 얘기했지만 기독교인이 사단 마귀의 회고 또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독교인이. 불교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는 줄 아는 자 같습니까? 그들은 그 죄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우상 섬겼던 죄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적그리스도로 하기 때문에 중벌을 당합니다. 중벌을. 기회가 있는데도 안 받아들이니까 중벌을 당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거를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영혼이 죽으면 큰 이제 계곡이 아니라 넓은 평지가 있고요. 그 산 주변은 산처럼 있습니다. 거기에
분류가 되는 세 곳이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갈 곳, 의인이 갈 곳, 그 다음에 악인이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악인으로 갈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몰랐던 자들은 죄인으로서 한 구역을 차지할 거고, 의인으로서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는 또 한 구역을 차지하고, 여러분 그럴 겁니다. 여러분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얘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니라. 즉 예수님하고 똑같이 행동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사람들은. 근데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이거를 못하고 미워해요. 그래서 살인을 하는 죄를 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가 배고파 죽겠어요. 일주일을 굶었는데 아우 형제 그래? 어우 배가 고프겠다. 알았어. 앞으로 잘 될 거야. 조금만 기다려봐. 말은 이렇게 하면서 물질로 빵 같은 거 떡 같은 거 안 갖다 줘요. 입으로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교회가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 돌봐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 먹고 살고 교회 유지 재정 이렇게 하는 거. 목사 사례비 많이 주는 거. 그런데 신경 쓰지요. 가난한 자들 돌보는 마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외식을 하면서 남한테는 생색 내려고 한 달에 몇십억씩 들어오는데 구제 비용은 뭡니까? 뭐 몇십만 원, 돈 100만 원도 안 되게 내놓고. 그게 지금 기독교 현실인데 어차피 기독교는 사단마귀 집단입니다. 아이 멋대로 하라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진리에 속했다는 건 뭡니까? 복음에 속한 줄 알고 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믿음을 더 굳게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혹 우리 마음이 책망할 일이 있어도 뭐가 있냐면 무슨 죄를 져요 살다 보면 그래도 책망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이미 용서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좀 부족한 데서 근데 뭡니까?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지 멋대로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산다든지 이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근데 웬만하면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이미 그렇게 할 줄 알았어. 마음만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용서됐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자,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100% 잘 살고 죄도 안 짓고 이게 아닙니다. 계속 성령님을 쫓아가다가 연약해서 좀 부족하더라도 책망할 것이 없어요. 마음에 두려움을 안 느껴요. 어떤 두려움? 이 죄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군요. 제가 참 부족하고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미 이 죄도 다 가져가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절 지켜주옵소서.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 더 감사를 합니다. 자기가 혹시 죄를 좀 지었더라도. 그렇다고 함부로 죄 짓진 않아요. 마음의 성령님이 너무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러면 자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서로 사랑하라 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뭡니까? 우리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고 또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자, 계명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 얘기 뭐냐? 예수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를 없애러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의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 그러니까 서로가 연락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서로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합해지는 걸 얘기해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맞죠?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죄가 없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시는 거지, 죄가 있는 자에게는 결코 성령님이 못 들어가십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진리, 복음 얘기하면서 꼭 성령님을 얘기해요. 이게 뭐냐? 사도행전 2장에 있듯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래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랑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가면 그 열매를 맺게 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되고요. 성령을 빼놓고 내가 말씀이 사랑하고 온유하고 화평하고 절제하고 충성되고 오래 참고 이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완전히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의 열매들을 못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거는 성령님이 오신 자들만 압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요, 입으로만 떠들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마귀의 자녀가 딱 나눠지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나눠지듯이.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으면서 자기 마음을 점검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